읽으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 이 몸의 소망 무언가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이야 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닿을 줄이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모인 저희들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들어주시오며 또한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원한 소망이 되어주시는 주님, 주님께서 주신 영원한 약속을 붙들고 저희가 살아갑니다. 저희를 죽이려고 들지만 대항하지 않고 저희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며 인내합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저희가 길이 참습니다.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주신 결말을 기쁨으로 기다리며 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믿음과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야고보서 5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에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에게 크신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길 원합니다. 함께 야고보서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상과 벗하지 말라라는 내용으로서 나라의 박해와 대흉년으로 고생하고 있는 유대인 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인내와 기도로 승리할 것을 강하게 권면하는 말씀을 전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의롭게 살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당부하면서 서신을 말씀합니다. 힘없는 성도들을 괴롭히는 악한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이를 통하여 성도들을 위로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기도할 것을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우선 악한 부자들에게 경고합니다. 일꾼들에게 임금을 속여서 부를 축적하던 이들, 사치와 방종을 일삼던 이들, 재물을 베풀지 않고 자신의 배만을 채우던 이들이었습니다. 이런 이들을 향해서 너희에게 임할 고통으로 울고 통곡하라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추수한 자 앞에서의 울부짖음을 주님께서 들으시기 때문입니다. 땅에서 사치하고 쾌락을 즐기며 자기 배만 채우는 부유한 이들은 물질에 대해서 탐욕 때문에 자기도 모르는 새 심판으로 이끌려가고 있음을 모릅니다. 또 오래 참고 마음을 굳건히 할 것을 권면하여 말씀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귀한 열매를 바라고 오래 참듯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듯이 인내하고 마음을 굳게 하며 주님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려야 한다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강림이 가까이 오기 때문에 형제들은 서로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면해야 합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때때로 당하는 고난을 참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미 욥의 인내에 대해서 알고 있고 모든 고난이 끝나고 결말을 받듯이 믿는 성도들은 어려움 속에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확신하고 순종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당하는 어렵고 위험한 상황 중에 반드시 견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 나그네처럼 머무는 인생에서 좌절하고 눈물을 흘리며 영원한 죽음을 향하여 갈 일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구원하심은 잠깐의 쾌락 속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음을 알고 믿고 또한 따라가야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뒷이야기와 뒷결말을 알고 보면 그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런 재미를 망치는 것을 가리켜서 영어로 스포일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인생이라고 하는 영화의 스포일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해피엔딩의 삶을 우리가 듣고 진부하게도 행복하고 복과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삶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아도다. 야고보 사도는 부한 자들을 부릅니다. 그들에게 임할 고생 때문에 울고 통곡하라 경고합니다. 울고 통곡할 것은 애통하게 되고 슬퍼하게 될 것이고 크게 울부짖게 될 것을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부한 자들이라면 세상에서 걱정도 없고 위험함도 없이 잘 살 것 같은데 왜 이들이 고생하고 통곡할 일이 있는가 하면 이들은 그냥 부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부자라서 비난을 당할 일은 없습니다. 정죄당하는 부자들의 문제는 그들이 착취를 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서 돈을 쌓았기 때문입니다. 또 가지고 있는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데 쓰기보다는 자신의 배를 채우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입니다. 부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가르치신 예수님의 가르침 또한 그렇습니다. 가진 재물 자체가 죄가 되진 않습니다. 그 재물을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야기를 해보아야 합니다. 만약 부자들이 회개하고 성경의 가르침대로 행한다면 그들은 영생을 얻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였어도 욥이 부자였어도 의로운 자였고 순전하고 정직한 자라고 해주셨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가진 부자들, 이기적인 부자들에게 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확실히 닥쳐올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썩고 옷은 좀 먹었습니다. 호화스러운 옷과 값비싼 금과 은들이 있습니다. 당시 재물이라고 부르는 곡식도 많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썩고 좀 먹었고 녹이 슬어버렸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이 썩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쌓아놓기만 해서는 쓸모없는 곡식들이 썩어버렸음을 말합니다. 좀을 먹었음은 너무 많아서 입지 않고 옷장에 보관해 두었던 옷이 좀을 먹을 정도로 수많은 옷들이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쓰지 않고 쌓인 금과 은에는 녹이 필 지경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금에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은 큰 재물들에 대해서 녹이 쓴 것과 마찬가지로 아무 쓸모없는 재산이라고 강하게 꾸중하는 말씀입니다. 그 녹은 증거가 되어준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부자들이 후에 심판을 받을 결정적인 증거를 이야기합니다. 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실지 눈에 훤합니다. 교회는 서로 돕고 제사를 팔아가면서 돕고 있는데 자기 배만 배불리려고 쌓아놓았던 그 재산들은 무엇이냐고 책망하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그들이 듣게 될 것입니다. 불같이 살을 먹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재물을 사랑하다가 스스로 파멸하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재물을 말세에 쌓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야고보 사도가 살고 있는 이 때를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이런 시국에 너희들이 재물이나 쌓고 있는데 지금이 어떤 때이냐, 성도들이 서로 돕고 살릴 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불의한 부자들은 이런 때에도 재물을 쌓기에 급급합니다. 이들에게 임할 고생이라 함은 심판의 날의 고생입니다. 이렇게나 악한 부자들에게 재앙이 엄습할 것을 단호하고 또한 확실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고생이란 재난, 비참한 일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부가 많은 이들은 앞으로도 영원히 자신들의 부가 지속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혹은 자신의 인생은 죽으면 끝이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충실하겠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입니다. 하지만 분명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당할 심판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재력이 있어야 사람이 살아가는데 용이하고 편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삶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앞선 말씀에서 탐욕스러운 이들에게 재물을 쌓는 어리석은 부자들에게 심판하는 경고를 하였고, 이번에는 부자들의 부정한 축적과 또한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는 그 삶을 구체적으로 정죄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부정한 부자들의 돈을 벌던 방법입니다.
부자들의 밭에서는 농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던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품꾼들에게는 정당한 임금을 지불해 줘야 합니다. 하지만 그 삭스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 삭시 소리 지른다 표현합니다. 부당하게 착취당해버린 노동자들의 억울한 외침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로 안타까운 이야기로 끝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추수한 자들의 눈물 섞인 목소리가 만군의 주님의 귀에 들립니다. 공의로우신 심판주 만군의 주님께서 이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들으셨다라는 말은 이미 불의한 부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 확실시 되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품삯을 착취당한 품꾼들의 절규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만군의 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억울함을 호소할 곳 없는 사회적인 약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소망과 또 위로가 되어주심을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또 부자들이 땅에서는 사치하고 방종하였습니다. 사치스럽게 살고 속되고 안일하고 방종한 삶, 즉 방탕한 삶을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부자들이 품꾼들에게 착취한 재물로 악한 삶을 즐긴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심판받을 이야기에 대해서 심판당해야 할 이유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살육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또 심판의 날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살찌게 한다라는 표현은 이 세상의 재물과 쾌락에 빠져서 죄를 지으면서도 죄에 대해서 별 신경을 안 쓰고 사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가축들이 도살당할 날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축들은 그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신나게 먹이를 먹으면서 스스로를 살을 찌웁니다. 살육의 날, 심판의 날이 다가오는지도 모르고 열심히 마음을 살찌우고 있는 부자들을 가리켜서 마치 그러한 가축들의 모습과도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을 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은 웬 말이고 품꾼의 걱정은 또 웬 말일까 생각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남들의 돈을 뺏고 불의하게 돈을 벌기 바쁩니다. 지금 현재에 충실해서 그렇게 살아갈 사람들이지, 자신의 배를 배불릴 사람들이지, 훗날 있을 언제 올지도 모르는 그 심판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이들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지만 의인은 대항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의인이라 함은 옳은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부자들에게 착취당한 이들을 가리켜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죽였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의인은 대적한 적이 없습니다. 부자들의 가혹한 행위에도 옳은 자들, 품꾼들은 계속 학대를 받아왔고 교회는 믿음을 지켜왔으며 부자들은 이를 더더욱이 짓밟아 왔습니다. 이런 사악한 부자들의 이야기를 계속 전합니다. 교회는 이런 일들을 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원한을 풀어주실 것을 믿으며 진노의 날을 기대하며 대항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살아가고 있습니다. 7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웠느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지금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는 부자들에게 당하던 의인들, 품꾼들은 야고보서 내내 이야기하던 야고보 사도의 형제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아, 지금 그런 범죄를 당하고 있고 저들의 최후와 너희의 최후가 정해져 있으니까 잘 참아라, 길이 참아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주님께서 다시 오시기까지입니다. 농부는 땅에 씨앗을 심습니다. 땅에서 귀한 열매가 자라기를 바라면서 길게 참습니다. 그리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팔레스타인 땅에 농작물을 위해서 두 종류의 비를 주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는 신명기 11장에 말씀이 있는데 가을에 씨를 뿌리고 씨가 싹 트기 시작하는 10월 말과 11월 초에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리고 이듬해 추수 직전에 3월 4월쯤에 늦은 비가 내립니다. 농부는 자신의 밭에 뿌린 씨가 귀한 열매로 맺어지기 위한 그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이 비가 오긴 할 건지, 이 비가 언제 올 것인지 확신하면서 이야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당연한 섭리를 두고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그 비는 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었고, 그동안 선조들이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비를 통해서 농작물을 키워왔고, 또한 자손들을 이어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런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강림하심을 기다리고 참습니다.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오시긴 할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당하는 아픔과 고통이 계속되는 끝에 주님 언제 오십니까? 어서 오시옵소서 늘 기도합니다.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합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이, 강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늘 기대하고 참고 있는 교인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훗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 우리 선조들의 믿음의 조상으로 모시던 그 성경 인물들이 다 천국에서 보입니다. 그들 또한 약속받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참고 기다려 농작물을 키우듯이 참고 기다려서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나아간 이들입니다. 형제들에게 서로 원망하지 말 것을 명령합니다. 한숨 쉬고 원망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탄식하거나 남을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삶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현재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고통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투덜거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암만 교인일지라도 부당한 억압을 받고 탄압을 계속해서 받는다라면 당연 삶의 자리에서 고단한 삶에 지쳐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남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평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성도들은 이 현실 중에 누군가를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닥친 고통 때문에 다른 상대방을 미워하며 원망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에 빠진다면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참고 기다리고 원망하지 않음으로써 심판을 면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원망하면서 참는 마음이 아닌 진심으로 하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참는 마음으로써 주님의 약속을 영원히 믿는 마음으로써 참아내야 합니다. 심판하시는 주님께서 문 밖에 서 계심을 선포합니다. 심판자께서 이미 문 밖에 서 계신다라는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강림하심이 가까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심판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이시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 즉 하나님의 종들이 고난과 오래 참음으로써 순종했음을 본받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이 믿음의 삶이었습니다. 세대가 악하고 나라와 왕이 악하던 때에도 말을 잘못하면 죽을 위험에 닥쳐있던 그 모든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 일을 왜 내가 해야 하는가? 왜 나만 죽을 위험에 처해야 하는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니 순종하여 선포하였고 고난을 받았고 그들은 오래 참았습니다. 이것이 교인들이 본받아야 할 모습이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는 자를 복되다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고통 중에서도 믿음으로 끝까지 온전히 인내하는 이들에게는 주님의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막연한 기대나 포부가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신실하시고 변치 않으시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유대인 교인들도 오늘날 우리도 당하는 모든 고통 중에서 신앙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인내를 한다라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욥의 이야기를 잠깐 이야기합니다. 욥은 사탄이 시기하였던 이고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던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런 욥의 믿음을 보느냐고 사탄에게 다 시험해 보되 그 몸은 건들지 말 것을 명하셨습니다. 웬 무리가 나타나서 욥의 종들이 죽었습니다. 불이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불에 탔습니다. 큰 바람으로 자녀들이 죽습니다. 욥은 이렇게 한 번에 닥친 일에 고통스러워하며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립니다. 하지만 경배합니다. 내가 알몸으로 왔는데 알몸으로 돌아간다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하나님께서 찬송받으실 것을 기도하며 욥은 범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욥에게 사탄이 다음 시험을 주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시며 다시 한번 시험을 허락하셨습니다. 욥의 온몸에 종기가 납니다. 아내가 그래도 참느냐고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라고,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는데도 욥은 하나님께 복도 받았는데 화도 받지 않겠느냐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욥의 인내는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가족들과 종들, 심지어 자기 몸까지 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할 만한데 그 하나님을 향하여 범죄하지 않고 잘 견딘 욥을, 입술로 범죄하지만 이제는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는 그 욥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셨습니다.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면서 복을 허락하여 주셨던 욥의 이야기입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께서 종의 순종을 받으시고 회개를 받아주시며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종들에게 보고를 받는 동안 종들이 죽었고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소식을 듣는 동안, 몸에 난 종기를 그릇으로 가지고 긁는 그동안 욥에게는 단 한 번의 불평도 없었을까요? 나라의 대흉년이 닥치고 나라가 교인들을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순간들, 민족들끼리 서로 돕기는커녕 배불리기 위해 사기치고 재물을 쌓는 그런 어려움들을 보면서 유대인 교인들은 무슨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 어려움과 아픔들을 겪으며 살아왔습니다. 때로는 입으로 범죄하고 눈물을 흘리며 좌절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상황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주변을 탓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심판을 면할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평생에 주님께 순종하여 우리의 모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의 도우심을 찾고 주님의 강림을 기다리며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외치며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는 교회의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습니다. 한편의 영화와 같던, 드라마와 같던 우리의 인내와 눈물과 모진 역경을 이겨낸 우리의 이야기의 끝은 정해져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종들의 주님의 삶에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는 주님께서 갚아주십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악한 원수를 무너뜨리시고 멸망시켜버리시고 우리를 영원토록 주님과 세세토록 살게 하여 주십니다. 진부한 결말, 재미없는 결말, 하지만 이미 주님께서 주신 결말이고 또한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기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은혜와 평강과 또한 영원한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부한 이들에게 경고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부유한 저희의 삶에 교회의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웃을 향한 사랑이 있게 하시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풀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악한 이들의 부유함을 들었습니다. 저들이 어떻게 부유해졌는지, 저들의 삶에 비해서 저희의 삶이 얼마나 참아왔고 눈물을 흘려왔는지 저희들이 돌아봤습니다. 추수하고 제대로 된 삭스를 받지 못하여 눈물을 흘리던 그 삶을 주님께서 들어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눈물을 흘릴 때에 받아주시오며 오직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대항하지 않았던 저희의 순종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길이 참겠습니다. 농부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렸듯이, 그렇게 귀한 열매를 기다렸듯이 저희들 주님께서 다시 오심만을 기다립니다. 저희의 마음을 굳게 합니다. 주님의 강림하심이 가까운 줄을 믿고 있습니다.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을 기다리며 소망을 노래하는 주님의 종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지자들의 고난과 오래 참음을 본으로 삼고 저희들 오늘도 기쁨으로 삶의 자리에 섰습니다.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주님,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은사로서 은혜를 전하고 열매를 맺기를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하여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원한 소망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위로하여 주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시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세계 선교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선교사님들과 오진학도에 사역하시는 모든 교육자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하마을 성경학교와 동의선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저녁에 있을 금요기도회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